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끈따끈한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한기 목사님. 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었는데요. 목사님은 혹시 교회 외 다른 곳에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예전에 제가 이벤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형 탈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또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힘드셨겠지만 보람되셨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도 다양한 일터에서 각자 일들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서 일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첫 장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창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과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인한 것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세속적인 직업이든 성직이든 모든 직업을 소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는 부르심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악한 일이 아닌 이상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이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실 때 쓰시는 가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 그 밀가루로 빵을 굽는 제빵사,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에 쓰임을 받는 신성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업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버스를 운전하는 일이든 전화를 받는 일이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소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속담뿐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 가정을 갔었는데요. 직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니까 섣불리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중에 여쭈어보니까 그게 나쁜 일이나 범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씀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 직업인데도 괜히 말씀하시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직업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에는 귀천이나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력자요 청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소명의식이 뚜렷하다면 이전에는 일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마치 무슨 목사나 신부나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소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가 되든 축구 코치가 되든 고기 잡는 어부가 되든 시장에서 물건을 팔든 식당을 운영하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직업과 관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력자요 청지기로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과 소명의식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고 보잘것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선교적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매력적인 일터 사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떨 때 일을 하기 싫어지셨나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